오늘 아침 당신이 깨어났을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를 하라. 하지만 우리는 자주 묻게 됩니다. 정말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무엇이 올바른 기도이고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도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습관처럼 기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가족을 지켜주세요. 우리는 이런 말을 반복하며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의심이 듭니다. 정말 이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하고 있을까요? 혹시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 질문 앞에서 멈춥니다. 기도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 무엇이 중요한 기도인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말하고 있지만 정작 누군가의 마음 깊은 곳으로 전해지는 말과 그렇지 않은 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우리의 목록을 읽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는 기도,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는 순간 당신의 기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영적 여정이 새로운 차원으로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기록된 주기도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는 단순한 제자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와 나누시던 관계 자체를 우리에게 공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교과서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1장 1절과 2절을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가르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기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구한 것을 주목하세요. 그들은 화려한 기도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 즉 참된 기도의 본질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도 오늘 해야 할 기도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6절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합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님께 요청서를 제출하는 행위로 생각합니다. 리스트를 작성하듯이 우리의 필요를 나열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것 주세요. 저것 도와주세요. 저 사람 고쳐주세요. 우리는 기도를 마치 우버 앱처럼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순서가 전혀 다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인정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무엇인가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당신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우리의 필요가 나옵니다. 이것이 기도의 올바른 순서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당신의 기도가 완전히 변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 목록을 읽어달라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실현되기를 추구하는 대화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문을 여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이 기도를 하라의 의미입니다.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자녀가 아버지께 요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와 대화할 때 당신은 그들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만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심정을 읽으려고 하고 그들의 관심사를 묻고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제가 만난 한 성도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B라는 여성은 대기업의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팀장으로의 승진 기회가 생겼습니다.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함께 경쟁하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둘 다 능력이 뛰어났고 성과도 비슷했습니다. B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주여, 저를 택해주세요. 저를 높여주세요.
이 기회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도 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기도에도 마음의 평강이 없었습니다. 항상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충분하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항상 함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비가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다시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강조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그녀의 영혼을 강타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기도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그날부터 비는 기도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그녀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회사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이 팀이 올바른 리더십으로 인도되도록 해주세요. 제 승진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회사를 위해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지 보여주세요. 처음에는 이 기도가 어려웠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 이 기도를 하면서 그녀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평강이 임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승진의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동료가 팀장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비는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동료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진심으로요. 마음에 평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개월 후 비는 더 적합한 부서의 부장 자리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처음에 기대했던 팀장 자리보다 훨씬 더 큰 책임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의 리더십이 정말로 필요했습니다. 그녀가 앞서 시도했던 여러 프로젝트와 아이디어들이 바로 그 부서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계획을 초월한 더 큰 축복을 가져온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구하는 기도는 자신의 욕망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자신을 넘어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신앙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살펴봅시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시기에 다윗이 남긴 시편들이 많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 가에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토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렸습니다. 애굽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무죄함을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형들을 비난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달랐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은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기도와 중심이 무엇이었는지 보이시나요? 상황을 바꾸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봅시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의 고통에 대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던 어떤 질고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3번 쭈께 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우리라면 이렇게 하지 않겠나요? 우리도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보세요. 12장 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것은 바울의 고통을 제거해준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응답을 받은 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함과 모욕과 핍박과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성경의 모든 위대한 신앙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이 기도를 하라는 명령의 의미입니다. 이제 실제로 이 기도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주기도문을 다시 읽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수백 번은 외웠을 것입니다. 혹은 매주일 예배마다 반복해서 낭독해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동안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천천히 읽어보세요. 한 문구씩 멈춘 후 묵상해 보세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한 문장만으로 5분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세요. 다음은 7일 기도 챌린지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순간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오늘의 기도를 정하세요. 첫째 날과 둘째 날, 3일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오늘 제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면서 당신의 행동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까? 누구에게 용서를 보여줄까? 어떻게 정직함으로 증거할까? 넷째 날과 다섯째 날에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 직장에, 제 가정에, 제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이기적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당신 주변에 어떤 불의가 있는지 봐보세요.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필요한지 관찰해 보세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마지막 이틀,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에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계획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을 따르겠습니다. 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 안에서 자유롭고 평강한 마음을 주세요. 이 기도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감사 노트를 준비해 두세요. 매일 밤 자기 전에 30분 정도의 시간을 내서 그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중에서 감사할 것 3가지를 적어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맑았다. 직장에서 프로젝트가 성공했다. 가족과 웃으며 저녁을 먹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감각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감사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기도 자세를 바꾸는 훈련입니다. 당신이 구한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들을 발견하는 기도의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습관이 생기면 당신의 기도가 어떻게 변할까요? 더 이상 결핍의 기도만 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의 기도가 깊어집니다. 더 나아가 매일 5분의 침묵 기도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상적으로는 새벽 시간이 좋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편안한 장소에 앉아보세요. 기도실이라면 더 좋지만 카페라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세요.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조용히 있으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계속 바쁜 생각으로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할 일이 떠오를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밀려들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이 침묵의 시간이 쌓이면 당신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것은 큰 목소리가 아닙니다. 때로는 확실한 생각입니다. 아, 내가 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겠다. 이 사업보다 지금 가족이 더 중요하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 자기중심적이었다. 이런 깨달음들이 조용한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의 깊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것은 단순한 동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멘은 영적 동역입니다. 당신이 이 진리에 동의하고 함께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아멘이 이 채널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용기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됩니다. 한 명의 아멘이 수십 명에게 영감을 주고 그것이 수백 명의 기도 운동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힘입니다. 더불어 7일 기도 챌린지에 참여하신다면 댓글로 7일 챌린지 참여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이것은 당신만의 결정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 결정이 다른 성도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아, 나도 함께 해야겠다. 나도 기도의 삶을 바꿔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신의 참여가 바로 남의 영혼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알고리즘 도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일이 됩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던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전해질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몰랐던 누군가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다음 메시지를 기다리는 신앙인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진리를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당신의 한 번의 클릭, 한 번의 댓글이 영혼의 운동으로 번지게 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세요. 이 기도를 하라.
당신이 깨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당신의 일용할 양식을 주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당신을 높여주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아니, 그것도 포함하지만 더 크고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당신의 온전한 신뢰입니다. 당신의 완전한 항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삶의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기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기도는 당신의 필요를 들어주는 신기한 마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분과 직접 대면하는 통로입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가 얼마나 완벽한 표현이었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도가 얼마나 영리한 말로 꾸며졌는지를 평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그 기도 속에서 얼마나 진심으로 그분을 찾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왕자를 내려놓고 얼마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왕자에 앉히려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나열하고 우리의 욕망을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길은 오늘부터 기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단순히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기도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그렇게 달라질 것입니다. 외적인 상황이 모두 바뀌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적으로 당신은 완전히 변할 것입니다. 불안에서 평강으로, 갈등에서 확신으로, 자기 욕심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당신의 영혼이 그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깊어질 것입니다.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들을 보는 관점이 바뀔 것입니다.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신앙이 성숙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진리를 기억하세요. 기도는 당신이 하나님께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초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아침 당신이 깨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 기도를 하라. 그 음성에 응답하세요. 당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좌를 높이세요. 당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세요. 당신의 왕국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세요. 이 변화가 당신에게서부터 시작되어 당신의 가정으로, 당신의 직장으로, 당신이 속한 모든 공동체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한 명의 변화가 바뀐 기도가 모여서 가정의 부흥이 되고 교회의 부흥이 되고 결국 이 민족의 영적 갱신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기도가 작다고 느껴지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는 응답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과정 자체가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는 당신의 모습이 이미 기도의 응답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지금 이 순간 당신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하늘에 닿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 응답은 당신이 원했던 형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정말로 필요했던 것일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를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날개를 얻어 하늘에 닿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중보기도가 이웃의 영혼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를 믿고 담대히 나아가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수많은 영혼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